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외면했지만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보다 보면 아니면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얼굴빛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소망했습니다. 또 축복 가운데도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론의 축복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내리라, 사랑을 베풀리라,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이방에 대한 심판은 또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앞서 38장에서 곡과 그 군대를 철저히 꺾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고 오늘 조금 더 이어져서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군대가 대규모였고 위협적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무엇일까요? 저들이 자랑했던 군사력과 무기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만한 무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첨단이 고도로 발달하고 치안이나 보안이 너무나 막 뛰어나다 하지만 그러나 의료 시스템 같은 것도 뭐 다 모여 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봤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경제가 나라가 군사 모든 것이 그냥 무용지물로 무너진 것을 봤습니다. 강대국도 불안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보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세상도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떻게 증거가 될까? 역사가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또 증인들이 증거합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한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성경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원수들을 단순하게 심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였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되고 12장에 가면 안디옥에서부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중반부에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저들의 죄악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의 상황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그 시대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지만 저들을 징계했던 나라 또한 죄악된 나라였기 때문에 또다시 심판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태워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좀 독특한 표현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무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니까 7년 동안 나무 땔감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불태울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대적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저들을 무너뜨리셨는지를 다시 한번 비유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매장하는데 11절부터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을 또다시 7년 동안 매장한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있고 12절에서 보니까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7달 동안이군요. 저들을 매장하는 날도 어마어마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 이후에 저들의 시체를 7개월 동안 찾아서 매장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한다.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일부러 7회라는 7달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저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지를 단편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악의 잔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회개할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겉모습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이 뿌리 내린 죄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흔적까지도 없애고 철저히 제거하고 회개해야 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오랜 기간 지었던 죄들도 있고 그리고 종종 넘어지는 죄들도 있는데 단순히 말씀 속에서 단순한 감정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잠깐 회개하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솔직하게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정익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으면 또다시 어쩌면 그런 죄에 빠지는 우리는 스스로를 경험했고 보았을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이 되는데 이들을 회복하는 이유가 하나님도 감정적인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리고 약속인 언약 그리고 말씀한 사랑 때문이다. 본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한 명도 한 사람도 이방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낙심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단 한 명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29절이 바로 오늘의 정점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잘남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저들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왜 외면했어요? 저들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서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39장을 마치며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단순하게 인간의 죄와 교만, 그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복의 은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왜 가리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왜 외면한다 말씀하셨을까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그러나 다시는 가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실현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 제거되기를 반복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교만이 언제고 우리를 덮어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보고 그 신실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그 하늘의 별들도 세상의 들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큰애를 기억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사랑 앞에 다시 엎드려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한 명도 잊지 않고 놓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주저앉았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용기 있게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 위에서 세상 모든 이들도 우리 주 구원주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를 전하기 위해 힘써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질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믿는 이들의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것과 비교치 않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자랑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곤고한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나음과 회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문제 가운데 얽혀있는 것 가운데 담에 아버지 안에 가려있는 것 같은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질병과 암덩어리가 떠나고 말라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새살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보시고 위정자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북녘의 우상은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을 소망하여 기도하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다음 세대가 세상의 현란함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 주를 만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곤고한 이들의 회복과 나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산업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안전으로 지켜보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